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 본질을 잃은 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 없지만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에 있어주시는 상급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나온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명 끌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님과 걷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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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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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시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날만 주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형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제사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충만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옥토와 같이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 본질 깨닫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앞 바로 그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급차는 그 신호등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 위반을 하는 구급차를 보고 왜 저 구급차는 신호를 위반하는가라고 비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빨리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터주고 이해를 해줄 겁니다. 사람들은 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구급차는 예외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무리 국가가 제정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교통법규의 본질도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생명을 빨리 살리기 위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더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법의 외면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문제는 그 율법의 목적보다 그 율법 규칙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이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억누르고 정죄하는 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그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비어 먹은 그 사건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잘라 먹은 시기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근거로 다양한 규정들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의 일상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어디까지가 노동인가를 이 세세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두 글자 이상을 쓴다면 그것은 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옮기는 행위, 불을 지피거나 끄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규정이었죠. 이렇듯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지했는데 이 농경 사회에서 이 추수가 대표적인 노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을 추수 행위라고 보고 문제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행위가 사실 추수는 아니죠. 단지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이삭 몇 개를 손으로 비비어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 자체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의 곡식밭에 손으로 이삭을 따 먹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를 추수 행위라고 보고 그 일을 안식일에 했으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상 억지스러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배고픈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나, 규칙을 어겼구나라는 그 초점으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규칙이 먼저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서 이 놉세에 있는 성소로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이 배가 고팠던 이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던 진설병밖에 없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던 이 거룩한 떡을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것은 다윗도 율법을 어겼으니 우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과 사랑은 원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은 차갑고 딱딱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랑은 자유롭고
따뜻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신명기의 6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이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그런 명령들은 단순히 이 통제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사장 아히멜렉도 율법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 그 규정을 제한해두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의 중심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6절부터는 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나 치유하지 않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발하려고 봤던 거죠.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 또한 노동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또 노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여 주신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고발할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성도님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겠죠.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당연히 옳겠죠. 사실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목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규정한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병을 고치지 말라고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휴식과 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날이고 단순한 노동의 금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주객이 전도되어 사람이 마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듯 안식일은 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제공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 이 모순되어지는, 금지되어지는 모순된 상황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무리귀에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아가던 이 한 지역의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호텔에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호텔에서 수도꼭지를 돌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수도꼭지를 떼서 고향에 가져가면 이 오염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밖에서 공구를 사온 후에 수도꼭지를 떼어가지고 가방에 챙겨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우리 지역에, 우리 고향에 이 오염된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도꼭지를 꺼내서 딱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수도꼭지는 물이 나오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 물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것,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도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간다면 그 안식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온전히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1.1회까지도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경의 각 장마다 글자 수가 몇 개인지 또 중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이 성경에 대해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외울 줄만 알았지 그 뜻을 알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본질을 놓쳤던 거죠. 그렇다면 이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이 규칙을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규칙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중심이 바로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인 것을 알면서도 잘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규칙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효율적이고 굉장히 편합니다. 기준이 명확하니까 기준만 한번 세워놨다, 규칙만 한번 세워놨다 하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커질수록 이 규칙과 시스템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또 특히 바리새인들도 이 규정들을 만들어낸 때에는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이 규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라는 이 선한 의도에서 규칙을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규칙이 점점 제도화되면서 왜 그 규칙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규칙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규칙은 관리하기 쉽습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나누면 판단하기 쉽죠. 그런데 이것과는 좀 반대로 사랑은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은 참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밤에 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써야 하고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도 피곤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러 가야 하고, 또 사랑하지만 또 피곤하지만 연락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비효율적인 겁니다. 하지만 그 비효율적인 사랑이 자녀들을 키워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단번에 이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자라날 때까지 30년을 조용히 사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배신당하고도 기다리시는,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또 두려움을 주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런 기다리시는 사랑을 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효율적인 규칙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랑보다 효율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힘들기 때문이죠. 사랑은 기다려줘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규칙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변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이 가족을 품어주지는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참 많은 모습을 보이지만 누군가의 아픔에는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나가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은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가 세운 신앙의 기준만 지키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셔서 40일 금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점심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죠. 12시부터 6시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쌓아가리라 라고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점심 금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12시부터 6시까지 금식한다고 했으니까 11시 50분까지만 딱 밥을 먹고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또 6시까지 꾹 잘 참다가 한 6시 한 10분쯤 되면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픈데 식사 좀 차려주시오 라고 이제 하고 바로 밥을 먹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기준만 세우고 그러나 그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수록 더 따뜻해져야 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억누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그냥 단순히 너네 노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주신 날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노동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초대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식일을 사람을 억압하는 그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안을 얻어야 되는 날이 정죄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고, 회복해야 되는 날이 서로 판단하게 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사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안식일이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숨막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이 배가 고팠던 제자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중심, 율법의 중심이 바로 사랑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 것이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정죄하기보다 회복하는 말을 먼저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신앙의 기준을 더 먼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에는 사랑이 들어있는가? 내 말은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본질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랑해져가는, 생명을 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방향이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어렵죠. 그러나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을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규칙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규칙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네 찬양하시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데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본질로 부르셨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신앙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기준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태도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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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